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인데, 저번에는 구원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먼저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6개 대구 안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150명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번 하반기 우리 중등부가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 몇몇 분들이나 임원분들이랑 소통했는데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망대로 서는 게 우리 이번 하반기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서는 거. 그래서 126개의 중학교에 150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인도받아 갈 거고, 나중에 우리 하반기에는 한번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친구 초청 예배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와 또 이 전도에 대한 마음, 이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오는 그런 친구 초청 예배 말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망대로 서기 위한 친구 초청 예배로 나중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포럼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럼해 주시면서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미션을 줘서 마음에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꼭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150명을 이제 마지막 100 남은 임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청소년의 이 현장이 빈 곳이에요. 아니, 실제로 학교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 중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이 빈 곳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9월 16일 날 청신 개강합니다. 15일까지 등록 기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리더 수련회부터 해서 하나하나 렘넌트 리더로 훈련 받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중등부 나이대에 중요한 게 청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청신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인도 받으시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상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냐면 237 치유 후대로 여기에 우리가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우리에게 나오냐면 모든 현장에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로 우리가 갈 때까지 미래의 제약막을 어린 렘넌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하나 UTC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 그리고 특별히 세 가지의 뜰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의 뜰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기도할 곳이 있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237의 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강단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돼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내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또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되어지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14년에서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14년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14년에서 16년을 살아오고 배워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 부분들이에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이가 드니까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스스로 살고 싶어지는 혼자 독립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14세가 되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게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진짜 성숙하고 멋있는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중학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 겸손해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르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계획이냐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계획대로 잘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잘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좋고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또 내가 성숙해질수록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뭘 아는 거냐면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들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또 더욱 나아가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뭘 잊지 않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잊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요. 우리가 그러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이 부분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 거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셔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고 또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창조로 생명으로 채우시고 만들어 나가셔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망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부분과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가고 또 달란트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내 달란트는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다시 저도 어저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먼저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모든 그 시작이 뭐냐면, 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해야 하는 게 뭐냐? 집중해야 돼요. 이 집중은 기도가 되고 또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달란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들어오는 이 파워가 중요해요. 이 파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면 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돼요.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때까지 집중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절대 주권이 보여져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잡히게 되는데, 원래 늘 상처 가졌던 부분들,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렘넌트들은 다 되는데 나한테만 안 되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상처가 될 만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지냐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캄캄함과 흑암에 잡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질 때 이 과거 현재가 원래는 나를 잡고 있던 걸림돌이었는데 이 돌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발판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졌다는 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올라갔으니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보게 되어지냐면 전도와 선교가 딱 보여지게 되는데, 세계 복음화 속에 이것들이 발판돼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어떻게?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두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지가 아니에요?
발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얼만큼 사탄의 공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탄의 공격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격을 막지 못합니까? 절대 주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합니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그거를 허락하셨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됐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뭐 100번 1000번 알았어. 영원히 사단은 우리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공격해요. 좋은 걸로든 나쁜 걸로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딱 보여져야 이거 다시 할게요. 젖었네. 이때 딱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미션이 보여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이게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이면 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딱 찾게 될 때 그 다음 찾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이 미스트론리 미션을 위해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트론리 달란트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물론 잘하고도 기준이 조금 될 수 있지만, 또는 내가 배우는 것들, 모든 것 속에서 이 트론리 달란트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 트론리 달란트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이 달란트가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순간의 달란트, 그리고 내 평생의 달란트. 이 두 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달란트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생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평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교육자와 교회와 또 친구들과 여러 만남들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때마다 뭘 하고 있냐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는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가 여러분들의 평생 달란트는 될 수는 없어도 평생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현장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순간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평생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늘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표라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시간표를 두고 준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뭘 얘기하셨냐면 서밋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데 어디서 세우라고 하냐?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서밋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채워나가니까 평생의 달란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니네 나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공부니까. 이거는 확실하니까. 다른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은 하나님이 시키신 학업이 맞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를. 렘넌트 7명의 삶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평생의 달란트가 딱 나와야 뭘 하게 되냐면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달란트와 평생의 달란트, 언약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이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정.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은 복싱으로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네가 진짜 그 복싱으로 언약을 잡고 있으면 네가 내지르는 그 주먹 하나하나가 여정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학업 하나하나가 다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가라 하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37 치유 후대예요. 이거는 이렇게 루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정리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인생 속에서 이건 제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할 때도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후대를 향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정사를 잡고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빈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두컴컴한 빈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배경에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이 사단이라고요. 마약, 술, 담배, 뭐 그 안에 다양한 문화들, 여기서 나오는 문화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세계 복음화까지. CV 보는 거잖아요. D, I 우리의 언약의 여정, P, CVDI, P인데 V까지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앞에 것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눈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비전으로 우리의 눈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수많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심어뒀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데 뭘 쌓고 있었냐면 지식의 높은 것을 쌓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이론들과 지식과 다양한 것들을, 그것이 진이 되어 막고 있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이것들이 이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기준과 이 수준들을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바꿔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전사님이 이제 저번 주부터 필기도구 이런 거 다 챙겨오라고 하고 성경책도 챙겨오라고 하고 하잖아요.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 수준들, 기준,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도 그래서 소중해요. 왜? 그게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애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주니까 렘넌트들이 자기가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류 목사님도 진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산업부터 흩어진 제자들 그 흐름 타는 렘넌트는 반드시 자기의 달란트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토요일 흐름 타는 사람, 타는 렘넌트들 없어요. 그리고 달란트 찾고 싶대요. 다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냐면
틀린 언약을 붙잡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의 4절이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씨앗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공했던 고대의 용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 고대 용사가 탄생한 계기가 뭡니까? 세상 것들만 있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이요. 이게 합쳐져서 고대 용사가 됐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우리 렘넌트를 우리도 모르게 고대 용사로 키우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물질 중심이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어떤 달란트를 생각하냐? 이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생각해요. 내가 재능이 돼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 좀 돈 벌 수 있는 달란트.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이 속에서 찾는다니까요. 여기서 우리 어른들도 그걸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린 언약을 잡으니까 틀린 응답과 틀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정부터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 하고 있냐면 바벨탑을 결국에는 쌓고 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뭘 못 가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렘넌트들만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을 두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늘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처럼 영적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투구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딴 생각을 먹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해요? 의의 흉배를 입으라. 진짜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면 걱정과 낙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끝났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따라오는 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인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게 검인데 성령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나를 이 모든 것을 딱 오가매는 허리띠, 이게 뭐냐? 진리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절대 언약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면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정과 목표를 향해 신발과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무장을 늘 그래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진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이 미래를 가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절대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로. 그래서 뭐 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이미 현장은 다 노예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교라는 현장에 이미 학생들은 다 학업에 노예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망대로 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노예된 채 살아가지만 사단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승리의 망대로 그 현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뭘 확실하게 딱 찾게 되냐면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데 300%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의 망대예요. 이걸 알아야 뭐가 딱 잡히냐면 내 학업을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나오게 돼요.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왜 학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현장성이에요. 이거를 어떤 현장을 알게 되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못해도 전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학업에 노예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학업을 뛰어넘고 그 속에서 승리의 망대로 선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바르게 아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현장을 바르게 아니까 현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그래서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학교라는 현장이에요. 그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장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미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이든 전도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 현장성을 가지고 내 현장에 정말 승리의 망대로서 전도의 망대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친구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그 친구가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망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길 기도하겠습니다.